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가 설교를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나 같으면 성령 세례를 전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같으면 설교를 무엇을 하시겠어요? 19장 통해서 나 같으면 성령 세례를 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그런 은혜는 성령 세례가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9장 위로 올라가면 18장 24절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은 성령 세례를 아직 거기까지 못 오고 사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고 사복음 안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라는 그 세례 사복음 내용 안에는 요한의 세례만 있죠.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성령 세례는 아직 몰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속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회당에서 그가 담대히 말하는데 약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했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살해야 되는 이 부분까지 해줘야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부분이 매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에서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보충을 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서 주고 그가 이제 힘을 얻어서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형제들에게 아볼로가 오면 잘 영접을 해라 하고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유대인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막 쫓겨났고 다 쫓겨났죠.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이 능통한 자고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전해서 그 유대인을 이겨야 돼요. 유대인은 말로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기적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적 갖고도 왜 주일날 병을 고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성경을 갖다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능통했는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충해서 가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을 이겼다. 이렇게 그렇게 아볼로의 사역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아볼로가 사역했던 에베소는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이 갔어요.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1절에 바울이 이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이 에베소는 이제 아볼로가 사역했던 장소인데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엄밀한 말은 제자를 삼으라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고 또 전도에서 양육하는 그 사람의 제자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십니까? 네,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걸로 땡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표는 성령 받아서 제자 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총 목적이죠. 그 안에 치유라든가 그 안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니까 치유가 당연히 들어가죠. 치유가 들어가고 축복도 당연히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목표는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해서 제자를 삼게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하면 내 제자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도 내가 양육하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된 사람을 다시 자기가 갖춰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만 해서 대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이것도 전도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자기가 성령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가 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게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만 다녔잖아요. 왜? 성령의 권능을 다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 생활을 안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내용을 할 건데 지금 현재의 우리의 우리를 찍는 영적 사진을 찍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으나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속도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나가서 제자를 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다시 해야 돼요. 충전기 한번 충전했다고 해서 영원히 충전되는 거 아니죠.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았지만은 받아서 그때 한번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충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기하고 똑같아. 충전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충전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 그 본문으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의 장소로 그 시간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말을 그냥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이렇게 이 얘기처럼 하지만은 그 내용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언급하시는 것은 28장 마태 28장 끝들이 누가 16장 끝들이 누가 24장 끝들이 그 다음에 마가 16장 끝들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일찍 말했어요. 13장부터 쭉 해서 16, 17 이렇게 쭉 얘기를 계속 하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는 끝판에 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역에서는 중간에는 안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갔으면은 그냥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아는 사람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물세례를 줬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물세례를 주면서 요한이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의 신 운동화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막 회개하기 시작을 했죠.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마태이 3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이 교육을 합니다. 학습 교육하고 세례 교육을 문답을 시키면서 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하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 믿느냐, 이런 내용들 다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면서 동시에 죄사함의 세례예요. 물이라는 것은 죄로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믿기 전의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그 의미도 있죠.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세례는 이렇게 물을 얹어서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세례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증거가 이제 그 애식이 세례예요. 결혼식에서 이 사람 둘이는 부부가 됐습니다 하고 결혼식하고 혼인식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법정으로 부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이제 세례 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옛사람 죽고 새사람 태어났다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생됐다.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신생, 새로 태어났다. 믿음으로 태어났다.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물세례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태어났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아기를 누가 먹여야 되죠. 씻겨야 되죠. 보호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계속 성장할 때까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은 물세례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세상이 더 좋고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은 죽었다 하지만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그런 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례는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삶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고 자꾸 기도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 배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온몸에 퍼져서 충만하게 내 심령을 가득 채우죠. 가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그냥 끌고 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돈도 있으면 귀하게 잘 쓰지만은 그렇게 돈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이 옛날 돈, 옛날 엽전 같은 거, 옛날 돈 대단하게 생각 않잖아요. 그런 거 쓰지도 못하니까.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귀하게 여기지만
돈 자체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구하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돈 자체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흠모하게 그렇게 생각, 옛날 돈 쓰도 못하는 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자가 대단하게 흠모할 만한, 그리고 명예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리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리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 방향이 바꿔지지.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차도 좋은 차고 옷도 다 뭐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그것을 흠모하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감각을 다 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 여전히 육을 따라 살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영접할 때 나를 감동 주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나랑 동행하지는 않아요. 그 감동 주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영접하게는 하셨지만 나랑 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계속 연결이 되면 다 이해되고 오늘 안 되면 나중에 또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두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를 막 알려고 막 메말라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다 깨우쳐 주셔서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뻥 뚫리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이 해야 돼요. 자, 이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군대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청소년 때도 받고 나중에 청년 돼서 또 받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개념이 없이 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이거를 땅에서 두세 사람이 결정한 것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결정을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땅의 잔치는 천국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바울이 안수해서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그리고 예언이에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인사 예언도 있고 국가적 예언도 있고 하나님의 미래적 예언도 있고 그래 교회적 예언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증거로 이렇게 그래서 사울왕과 그의 보내진 사자들을 사무엘 잡으러 막 가는데도 그 나마나임만 가면은 사람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이 막 땅바닥에 누워서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신유도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방언과 예언은 말이기 때문에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증명시켜 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 늘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까 묵도 했을 때에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은 나와 성령님. 친인은 성령님 혼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대요. 언제 어느 때에 내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셔요. 간구하고 사모하게. 진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목말라야 돼요. 목이 안 말라. 강제로 물 먹여? 강제로 배 안 고픈 사람 밥 먹여? 의미 없어요. 절대 감사도 없고 그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의 말씀을 알고자 목마른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마른 자, 그들은 와라 초청을 해요. 목마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오셔요. 기도로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기도라는 루트를 통해서 오셨어요. 기도가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예수님을 라이프주로 영접하는 그 도구는 믿음이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오셔요. 그래서 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요.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요. 오셔서 각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에게 다 채우시는 거죠. 오셔서 만족케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냐? 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배에 거하신다. 배에 거하시는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의 아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성령님이 이제 온 심령을 다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면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채웠다고 보면 돼요.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신생된 어린 영혼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장아장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주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파도가 있잖아요. 갔다가 오고 이게 아주 주기적으로 그렇게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천사처럼 살 것 같아도 주님을 조금만 일주일만 멀리하면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갔다가 와야 돼. 내가 세상으로 가도 주님께 와야 돼. 내가 말씀으로 멀어졌어도 또 말씀으로 들어야 돼. 기도가 멀어졌어도 기도 안에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항상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코람데요. 내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오늘은 성전으로 왔고 평소에는 기도 시간에 그리고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렇게 계속 이게 찾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우리에게 윤활유 기름을 부어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죠.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 구별하는 기름을 부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것의 표시죠. 성령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성령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상징이에요. 삼손에게도 그렇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이 또 하시죠. 이끌어 가셔. 인도도 하시지만 우리가 못할 때는 그냥 당신이 이끌어 가버려요. 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형편을 아시죠. 근데 하나님 뜻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는 기도가 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팔고 그냥 육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 조금 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를 하냐? 방언을 하고 있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성령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장님한테, 우리 노회장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신유은사가 굉장히 강력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얘기하는 중에 방언 얘기가 나왔어요. 방언은 능력 기도예요.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방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야. 방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야. 내가 방언하면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정말로 놀랐어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성령님이 친히 강구한다. 이 말을 그냥 딱 돌려서 우리의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직진 가는 그 느낌 들고 너무 그 말씀이 정말 속이 시원하게 정말 내 마음을 뻥 뚫어졌어요. 아, 방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기도.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방언 기도를 제가 조금 요즘에 바빠서 기도 양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무거워요. 그러면은 무작정 그냥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고 방언 기도를 1시간 정도 해요. 계속 방언만 해요.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한마디만 하고 계속 방언 기도만 해요. 그러면 끝날 쯤에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다 이렇게 충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 임시 방편이에요. 충만한 상태는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충전이 됐다라는 거.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그 안전띠를 만들어 놔야 돼요. 패턴. 한 번은 기도를 못하고 두 번은 못하도 세 번째는 절대 기도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네. 그 다음날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또 못했네. 그러면 반드시 3일째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2번 이상 빼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커트라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숫자로 하면은 100에서 70, 60 미만으로 절대, 이제 핸드폰 충전기로 하면 60 미만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60 정도 되면 빨리 충전해야지. 그런 개념으로 기도를 오늘 안 했는데 너무 답답하다. 마음이 무거워. 너무 답답해. 막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밤늦게라도 막 기도를 해갖고 다시 양을 충전해서 채우는, 그렇게 자기의 커트라인을 정하고 절대 나는 50 밑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나는 70 밑에는 내려가지 않는다. 나는 하루는 쉬어도 이틀은 절대 쉬지 않겠다. 또 나는 하루에 3번인데 한 번은 쉬어도 2번은 절대 쉬지 않겠다. 뭐 이렇게 커트라인들을 정해갖고 거기서 자기를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성령의 기도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게 기도로 통해서 오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충전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기도는 누구한테 사고 팔고 얻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서도 하나님한테 나한테 직접 받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너에 있는 기름 좀 팔으라 하니까 너랑 나랑 나눠 쓸 것이 없다. 세상에서는 온갖 거 다 나눠주죠. 우리가 물질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다 나눠주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각자 1대1로 하나님 앞에 직접해서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파는 자에 가서 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충을 하니까 기회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를 줘요. 지금은 기회를 주는데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기회를 안 줘버려요. 예수님 스타일 같으면 다 나눠주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성령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번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1번은 꼭 기도해야 되는데,
내 절대로 내가 이렇게 일으켜지는 않으리라. 2번 쉬지 않으리라. 하루에 3번 중에서 2번은 반드시 하리라. 자기 나름대로 이 라인을 안전띠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내가 숫자로 하면 60%는 넘지 않으리라.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요. 몸이 그냥 불편하고 마음도 무겁고 그냥 뭐 편치가 않아요. 그냥 상쾌하지가 않아. 근데 기도를 충전해 놓으면 가벼워. 새털같이 가벼운이라는 그런 단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날아갈 때 가벼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느껴져요. 그러면 충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 떨어지면 말씀을 들어서 다 지식으로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육을 이기지 못해. 마귀를 이기지 못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 자기 본성을 이기지 못해. 그건 다 성령을 힘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안 돼. 그러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죠. 자기 의지로 했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내 의지로 이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뭐 해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오신 거야. 기도로 그분을 초청하고 기도하게 그분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멈추면 기도 생활을 멈추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가서 기름 좀 나눠주라. 기름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나와의 성령님과의 관계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누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깊은 날마다 내 성경 연구하면서 보석을 날마다 줍고 있는데 조용한 충격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연구하다 멈춰요.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나? 막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조용한데 충격이 속에서 크게 조용하게 충격이 와서 나를 멈추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막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기름 떨어지면 자기도 세우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성령 받아서 내가 먼저 세워지고 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요. 여러분이 계속 방언기도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만 세상이 별것도 아니에요. 마귀들이 하는 장난들이 다 보여요. 너희들 그러지만 우린 다 알아. 우리가 필요한 것만 거기서 쓸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요.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세워졌죠. 이 생명력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질 않고 생명의 통로로 흘러가게 해줘요. 내 주변을 살려주죠. 내 주변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성령이 흘러가요. 또 내가 가르쳐요. 말씀으로.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돼. 돌봐줘야 되고 믿음의 성인.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연결해. 예수님하고 직접 연결해.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다 관리를 해줘야 돼.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기름 떨어져요. 평화시대는 표가 안 나죠. 환란 때 표가 나요.
밭에서 둘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환난 때 이게 드러나요. 메마름이 기름 떨어진 것이 이때는 안 드러나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평화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냐? 주님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갈라볼까? 그럴 때 바람, 그게 키질이죠. 키질하면 이 키질이 과학적이야. 이렇게 탁 하면은 알곡은 탁 무게가 있어서 들어오고, 쭉정이는 이렇게 툭 들을 때 가벼워서 툭 넘어져요. 뒤로 이렇게 툭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그 키질을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에 키질을 한대. 자기 타작마당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자기 타작마당이니까 키질을 한대. 그러면 거기서 믿음의 무게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환난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확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성령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갖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에 감개된 예비된 지식과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시려고 해요. 수련회 통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기도라는 루트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큰 나무로 세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제 저는 올해 안으로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세례란 용어를 일회적으로 쓴다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계속 기름 부음이 계속 연결돼야 돼요. 기름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기도해서 충전하고 기름 떨어져요. 기름이 등불 기름처럼 꼭 기름이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게 떨어질 만하면 기도를 막 계속 채워놓고 기도 막 채워놓고 꼭 떨어져요. 세상에 사니까. 그 계속 기도를 보충해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서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12명의 사람들을 성령 세례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해야 돼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다시 처음에 받았던 충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도 살고 제자 삼아요. 성령 받고 제자 삼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내야 돼요. 이건 각자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그래서 남 살리면서 나도 살고 내 생명 있으면 이 사람도 살아. 생명이 흘러가거든. 남 살리다가 나도 살고 같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잖아요. 이어서 우리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